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로부터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부터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또 최근에는 우리 지난달 야외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벌써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다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요나 표적을 말하고 나서 7 귀신 들린 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어떤 집에 있다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찾는데 없어갖고 찾질 못해서 옛 생각이 나서 옛 집에 다시 한번 가볼까? 그랬더니 청소되어 있었다는 거죠. 깨끗하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는 거죠. 이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왜 그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지 누가 나의 몸의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지 그러는데 이 사단에게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빈집인 거예요. 사단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시험과 미혹과 또 위협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 내가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엔 저도 이걸 몰랐어요. 왜 그렇게 기독교에 많은 종파들이 있고 이단들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그랬는데 이게 가려져 있었으니까 오늘 사모님 나와서 그 간증 하실 거예요. 그 간증 듣고 그 다음에 말씀 나오셔서 좀 간증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 성도연 목사의 아내 된 김용경입니다. 그리고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어스틴에 그 아들이 살고 있는데 잠시 방문해서 지금 있는 사이에 목사님께 부탁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스틴 교회에 처음 왔는데요.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나 정말 감격적이었고 너무나 기뻤어요. 처음 교회 온 날 이렇게 금방 우리 지체다, 우리 하늘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나 반갑습니다. 복음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 복음 그러는데 좀 말이 어폐가 있죠. 부활이 복음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청년 예수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신 증거가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겁쟁이 제자들이 다 변해서 정말 생명 바쳐 부활을 증거했고, 정말 사도 바울도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셨고, 복음이 부활이죠. 왜냐하면 부활로 예수가 하나님의 신성인 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붙잡아야 되고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부활을 혼미케 했죠. 그래서 신앙이 지식이 되고 이렇게 교리화되어서 복음의 광채가 잘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부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은 제가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굴복하게 되었는지, 그동안 제게 점진적으로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비침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48년 전입니다. 교회를 잠깐 다녔었는데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큰 시험에 빠져서 그 이후부터 교회를 미워하는 안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제 인생을 바꾸는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제가 22살 때였는데요.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막내 여동생에게 그때 막내가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내가 이모님 댁에 가서 하룻밤 자고, 생신이어가지고 하룻밤 자고 올 테니까 언니들하고 잘 지내라 그러고 가셨는데, 막내 동생이 노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머니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온 식구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안 계시지?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요. 제가 맏딸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를 찾으러 이제 집집마다 이제 어머니가 가실 만한 곳을 다 그 동네를 돌았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어머니가 교회에 계시나? 혹시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시나? 그날이 마침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들어가기 싫은 교회였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너무나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교인들이 기도하고 이제 각자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가 끝나면 강대상 밑에다 이불을 깔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머니를 찾았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계시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이제 교회 예배당 문을 나가는데 순간 내가 여기 교회당 예배당까지 들어왔으니까 한번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보고 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이제 이렇게 눈 감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큰 빛이 저를 와락 덮치는 거예요. 그 빛이 형광등 불빛보다 더 밝았고요. 우윳빛보다 더 하였어요. 그런 큰 빛이 저를 와락 덮치는데 저는 순간 이 빛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질렀어요. 그랬더니 강대상 밑에서 잠자고 있던 교인들이 벌떡 일어나서 제가 헛것을 받는 줄 알고 모두가 저에게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저의 등을 다독다독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제 한국은 이제 긴 의자잖아요. 거기다 저를 눕혀주시고 당신들이 덮던 이불을 저에게 덮어주셨어요. 안심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누워 있는데 도통 잠은 오지 않고 제가 변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때 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저를 막 넘칠 이렇게 넘치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희한한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한 3, 4개월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너무너무 성경이 꿀송이처럼 다른 거예요. 그 빛을 본 이후부터. 근데 성경을 보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3장 8, 9절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저를 이렇게 강타했습니다. 마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확 흐르는 것처럼 너무너무 진한 감동으로 저에게 왔습니다. 그 말씀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초신자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거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저는 초신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이 너무 커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말씀이 떠오르고 길을 가도 그 말씀이 떠오르고 잠자기 전까지도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루 이틀, 아니 한 달, 두 달, 아니 1년, 2년, 3년 동안 이 말씀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계속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떤 지인이 이제 저에게 정말 한 형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도연 형제님을 소개해 줬는데 이제 그 형제님을 만나면은 이 형제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그 예수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또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저는 막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랑 교제하는데 이렇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그것을 눈치채고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을 했는데 그 책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쓰신 산상설교집이라는 책이었어요. 이렇게 두꺼웠어요. 성경책보다 더 두꺼웠는데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그 책의 그 밑바닥에 흐르는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너무너무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이 받아 뜨거운 가슴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으니 저는 막 헐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때 성도연 형제님과 이제 결혼을 하고 첫 딸을 낳았는데요. 남편이 직장 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신학대학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는 남편을 돕는 길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때 철떡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제 대전 침례신학대학원에 이제 남편이 입학을 하고 이제 3년간의 이제 수업을 끝나고 남편이 이제 대전 연구단지에서 이제 늘사랑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섬기는 일이 사역하는 이 남편을 돕는 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올인했습니다. 목회에 올인했고 그 사역에 올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에서 13년 목회하고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이제 이민교회에서 이제 10년을 이제 목회할 때에 남편이 이제 지병이 있었거든요. 그 지병이 너무 악화되어 가지고 이제 우울증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는 그 판단이 이제 내려져서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제 우울증이 심하고 이 지병이 너무너무 심해서 굉장히 힘든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변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그 딸네 집에 있다가 왔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남편이 춘천 한마음교회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있었던 일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남편의 얘기가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관심사는 남편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서 사역지로 다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남편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는데 남편이 저에게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 제안을 했길래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을 변화시켜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서였죠. 남편은 우울증도 사라지고 너무나 기쁘게 정말 너무나 막 생동감 있게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이 교회가 어떤가. 그래서 수련회를 왔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와, 초대교회의 그 현장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 뜨거웠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한국에 이렇게 정말 뜨거운 교회가 있다니 너무나 이렇게 정말 감격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때 부활복음 좋지. 그러나 내 것도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빛을 받잖아요. 그리고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자잖아요. 그리고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읽고 십자가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깨닫고 사역의 길로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저의 그 체험과 이 말씀 경험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부활복음 좋아. 그런데 내 것도 좋아. 그래서 부활복음과 제 것과 부활복음을 하나 얹혀서 이렇게 그 당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수련회를 끝나고 이제 얼마 후에 저희 가정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것은 이제 한국에서 1번 지교회라고 불리는 서울침례교회에 남편이 이제 청빙을 받아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너무나 기뻤죠. 남편이 사역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은 이제 서울침례교회에서 이제 부활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전통교회에서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남편은 서울침례교회에서 목회한 지 8년째 되던 해에 지병이 다시 발병되고 악화되어서 결국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남편에 관한 이야기는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여보 미안해요. 그 책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 저는 이제 한마음교회에 이제 교인이 되었는데요. 한마음교회에 와서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저는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었구나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또 예수의 부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그렇구나. 주 되심도 알았고 내가 주인 된 죄로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도 알았고 너무나 좋았어요. 다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참 은혜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라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요나의 표적 밖에는이야? 다른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빛을 받잖아요. 저는 말씀을 받은 자잖아요.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읽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잖아요. 이것이 저의 그 신앙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아니 왜 꼭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다고 그러지? 다른 방법으로도 믿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너무나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젖어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22살 때 보았던 빛이 하나님이라고 철떡같이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실존은
부활이라는 명시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그 당시 저는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 것과 이 부활복음 같이,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말은 제가 간과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에게 은혜의 폭포수를 쏟아부어 주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한마음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편찬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설교를 이제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요. 간증 설교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박용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네팔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제가 그날 정말 너무너무 큰 성령님의 그 비침이 있었습니다. 그 네팔에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탈진이 오셔서 이제 도저히 사역을 못 하시게 되었는데, 이제 아내 된 분이 한마음교회를 가봐라. 그래서 한마음교회를 오시게 됐어요. 처음으로 이분이. 근데 한마음교회 와서 내가 믿는 복음과 한마음 교인들이 믿는 복음이 다르네, 이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팔에 이제 두고 온 아내에게 전화를 어떻게 했냐면, 여보, 내가 보물을 발견했어. 그런데 아직 파지는 못했어. 이렇게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바로 내가 저 상태구나 라는 게 알아졌어요. 그 순간에 성령님의 역사였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부활을 확증하기 위한, 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시도하는 그런 그 노력을 하시는 과정을 쭉 그날 간증으로 설교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나도 저렇게 부활을 확증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의 선교사님의 그날 간증 설교는 제 인생에 제가 갖고 있던 기본 신앙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계기가 되었고, 저로 하여금 요나의 표적밖에는으로 저의 모든 시선을 바뀌게 해주시는 그런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이제 저는 필사적으로 나도 선교사님처럼 부활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선교사님이 일단 하시는 방법 그대로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똑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부활이라는 안경을 쓰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반복적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춘천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제 김성로 목사님이 이제 그 세미나가 있거든요. 제가 그 세미나를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직주만이 그 간증을요, 제가 하루에 2-3편씩 매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계된 책들, 예수는 역사다라든지 이 모든 책들을 읽었고요. 그리고 부활에 관계된 영화를 또 도서관에 가서 검색해서 찾아서 보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부활에 대한 그 자료들을 다 모으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부활을 정말 부활의 증인된 이 정말 지체들을 만나서, 그 뜨거운 지체들을 만나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초집중적으로 제가 이렇게 부활을 파기 시작했는데 하루하루가 아주 숨가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교회는 이제 작은 이제 목장을 작은 교회라고 부르거든요. 작은 교회에서 요새 내가 삽으로 부활을 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일꾼이, 이제 목자를 일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일꾼이 앞으로는 삽으로 파지 말고 포크레인으로 파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빵 터졌는데요. 근데 그 말이 씨가 됐어요. 정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말이 역사했어요. 정말 이런 긍정적인 이 말을 우리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그 말을 들은 그 주에 정말 제가 포크레인으로 부활을 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언제 어느 날 이제 부활을 그렇게 열심히 파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부활을 공부하다가 마태복음 7장
그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던 자였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 아니,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다고 그게 알아졌어요. 부활을 집중적으로 하다가. 그래서 제가 내가 첫 단추가 잘못되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진짜로 바뀌어져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그날 발견하고 제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랬는지 몰라요. 아니, 나름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날 제가 소스라치게 놀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울었어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관계를 원하시는데, 저는 여태까지 일을,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착각하고 살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는데,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제가 주여 주여 하던 자였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8시에 교회 예배당에서 이제 기도회가 있는데요. 기도회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을 이 문제 때문에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회했던, 우리 부부가 목회했던 그 교인들이 생각나서 또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당신들을 잘못 인도했다고. 정말 우리가 정말 그분들 앞에서 싹싹 용서를 빌고 싶을 정도로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여 주여 했던 자였다는 것을 발견한 후에 저는 초집중해서 주일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을 이제 강단에 세우셔서 이제 목사님들이 간증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분들의 그 간증이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굴복했는지 그 과정, 그 여정이에요. 다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간증을 열심히 아주 귀담아 초집중해서 들었는데 제가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모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한마음교회까지 와서도 이 부활구 복음이 제대로 내가 실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동안 간증하셨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처럼 이렇게 부활을 고민하고 확증하기까지의 여정,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내가 직접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그때부터 부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달쯤 이제 지날 무렵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이런 이제 질문이 생겼어요. 제가 22살 때 빛을 봤잖아요. 저는 그 빛이 하나님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부활이라는 이 명시적 증거, 이걸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를 그 당시 몰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빛이 하나님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살았는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서도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고 이제 구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면 나오면 꼴을 얻으랴. 내가 문이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성경, 이건 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이 났어요. 내가 만난 빛이 하나님이 아닌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렇게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 요나의 표적 밖에는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더 작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확증하기 위한 여정으로 들어간 지 제가 이제 석 달쯤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성령님의 비침을 통해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느 때처럼 항상 제가 사복음서와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반복해서 읽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는데요. 갑자기 성경이 이렇게 생생해지는 거예요. 예전과 다르게. 성경이 아주 너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갑자기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을 차례가 되었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그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들었던 그 제자, 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쓴 글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마치 그 요한 제자가 저에게 조곤조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요한이 저자잖아요. 이 저자가 직접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신기했어요. 요한이 제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성경이 이처럼 가까이 느껴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막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요한복음 이제 20장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이제 도마 빼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안 믿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보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마치 성령의 방망이로 탁 맞은 것처럼 제게 너무너무 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겠더라고요. 눈을 스르르 감았어요. 그리고 엎어졌어요. 그러면서 계속 마음속에 도마까지 포함해서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구나, 만났구나. 근데 그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이제 확증된 거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계속 도마의 고백이 계속 저희 심령에 이렇게 막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예수님 발 앞에서 죽은 자 같이 엎드렸다라는 그것처럼 정말 죽은 자 같이 엎드려서요. 도마가 예수님을 봤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막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서 계속 읊조렸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등 뒤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졌고요. 가슴에서는 막 뜨거움이 올라왔고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계속 되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냐면, 그런데 도마는 좋겠다. 제자들은 좋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들 너무 좋겠네. 근데 난 뭐야?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데 나를 위해서 다시 내려와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좋겠다. 부럽네.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이제 그 다음 기절을 읽었습니다. 29절을 읽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요. 또 성령의 망치로 꽝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용경아, 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 거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또 엎어졌습니다.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이 감격이 너무너무 감동이 너무너무 넘쳐서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고 또 엎어졌습니다. 또 죽은 자같이 그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제 제자들이 만난 그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봤어. 내가 보았구나. 내가 만났구나.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희열과 감격과 이게 막 감사가 막 넘쳤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스르르 또 눈을 풀고 눈을 뜨고 그 다음 기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절은요 31절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읽는데요 또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이 제가 너무너무 큰 충격과 놀람과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이 제 옆에서 조곤조곤 얘기를 해주면 제가 마치 콩을 하나 주면 하나 받아먹고 또 콩 하나 넣으면 또 받아먹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딱 이 저자의 의도를 딱 밝히는데 내가 이거 기록한 목적이 뭔 줄 알아?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고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책을 썼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제가 또 엎어져서 아까처럼 세 번째로 또 엎어졌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막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는 따스한 성령님의 임재가 막 느껴져요. 영광이 막 저를 뒤덮은 것 같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이 나를 이렇게 유도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랬구나.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막 뭐 날아갈 것 같죠. 눈을 감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저의 주인이십니다. 막 하는데요. 마음속에 그 예수님께 굴복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머릿속에서요. 굴복해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앞에 계셔요.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눈은 감았는데 예수님이 딱 계시는데요. 저와 예수님 사이에 유리문이 있었는데 그 유리문을 아무리 열고 예수님께 들어가려고 해도 안 들어가져요. 그리고 제 모습이 어땠냐면은 빳빳하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머릿속으로 야 굴복해. 빨리 고개 숙여.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께 굴복해야지.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래요. 근데요 제가 절대로 굴복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제자들 통해서 보고 믿고 만났는데 굴복을 안 하다니 이게 뭐지? 저는 저 자신을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씨름을 하다가 도저히 그 자정이 넘었어요. 실갱이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내가 굴복을 안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눈을 뜨고 잠을 잤는데요. 굴복이 안 되는 이유는요. 내가 죽기 싫어서였어요. 아직도 내 인생 내 거고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고 내가 왕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굴복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 괴물 같은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 저를 굴복시켜 주세요. 저녁 기도에 가서 계속 그 기도만 했습니다.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저를 굴복시켜 주세요. 제가 굴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괴물 같은 나를 정말 굴복시켜 주십시오. 막 이 기도만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했는데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한이 분명히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히 요한이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회개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아, 생명을 얻으려면 회개를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 복음을 믿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주인된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내가 회개가 안 됐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주님, 제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제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지성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라고 중심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도에 또 갔습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 기도만 했습니다. 저를 굴복시켜 주세요. 그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눈은 감았는데 그 얼마 전에 보았던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고 저는 빳빳하게 고개를 빳빳하게 이러고 있었고 예수님과 저 사이에 유리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절부절하면서 막 그랬던 그 장면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유리문 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유리문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이 제게 비쳤습니다. 순간 이제 내가 굴복을 했나 보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이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고요. 주님의 임재가 저를 이렇게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굴복을 했구나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활을 확증한 후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 오른쪽에 이렇게 서 있는 이 첫째 아들, 정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일만 하는 바리새인, 꼿꼿한 그 나의 의로 충만한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저였습니다. 내가 첫째 아들이었구나. 그런데 둘째 아들은 보면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주인 되어서 이제 집을 나갔잖아요.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둘째 아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돌아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회개하는 장면을 잘 보세요. 분명히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죄를 졌어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 집을 떠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회개하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하늘은 이제 유대식 표현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상대로 죄를 짓는 것은 곧 하나님을 상대로 죄를 지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아버지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죄, 내가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시고 가셨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더 악랄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다? 이것처럼 악랄한 죄는 없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끝나신 거예요? 아니 저기 뒤가 있는데 너무 길어서 네 괜찮으니까 20분 만에 끝내라고 하셨는데 20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부활을 확증한 후에 뭐를 발견했냐면요.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 거구나.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는구나. 잠언 8장 17절이고요. 읽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은 이 부활이라는 명시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어스틴 교회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합니다. 이 고백. 사형리 전하고 나중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영접 기도죠. 몇십 년이 그거 왜 안 하셨겠습니까? 근데 몇십 년이 지나서 그걸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됐다는 거죠? 많은 영적 체험하고 말씀 중에도 은혜 받고 또 주님 섬기고 남편도 밀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보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충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사모님 혼자가 아니라 모두 다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학생 선교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제자훈련 얼마나 해야 잘했습니까? 복음 확실하게 전했죠. 전도제지 따라서. 그리고 부흥하는 줄 알았잖아요, 진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너지는 것처럼. 예. 그리고 다시 전하는데 그때는 몰랐죠. 예.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된다. 주라고 했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주인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주인이 됩니까? 이게 우격다짐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데 그럼 주님 십자가 붙잡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되나요? 안 됐죠. 죽음으로 끝나는 건데 누가 미련하게 그냥 죽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죠. 그걸 권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다른 길은 없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네,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거 다 알았죠. 소문이라고 그거 안 믿었겠습니까? 다 믿은 거죠. 그런데 부활을 듣는데 이게 신기한 거예요. 새로운 거죠. 다 아는 건데, 다 믿었던 건데. 그런데 저기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뭐가 다르지? 그래서 진짜 삽으로 파다가 진짜 포크레인을 파는 것처럼 다 뒤져봤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네. 근데 역사적 사실이라 그러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러죠. 네. 물론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건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럴 수는 없어 이러는 거죠. 네. 그래서 안 믿는 거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는 이건 아무도 부인을 못해요.
역사학자들, 신학자들 다 받아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이것 밖에는 없구나. 오, 이게 진짜 은혜였어, 진짜. 왜? 근데 사람들이 다 알고 믿는다 그러고 나서 죽은 다음에 우리도 부활하겠지 믿으니까. 그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냐. 그래서 설교 때, 주일 설교 때 전한 말씀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하나님 어떤 은혜 주셨는지 간증을 좀 써봐라. 안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 갖고 나중에 쓸 수가 있어요. 아, 이런 말은 이런 말씀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뜻이야. 그러는데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돼 갖고 그 말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밑에 들어가서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게 없는 거예요. 안 써지는 거예요. 힘든 거죠. 내가 주인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그냥 무적거리고 있는 거죠. 10년, 20년, 30년 평생 동안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간증이 귀한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사모가 그렇게 엄청난 영적 체험도 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근데 이게 너무나 진솔된 고백인 거예요. 네.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여줬다 그럴지라도, 믿는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냐면 7 귀신 들린 자처럼 그런 상황이 처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그게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라 그럴 이유가 없어요. 기독교가 뭐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포워셔 선교사님을 통해서 조금 비춰주셨죠. 네. 그리고 조지 바나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이 시대의 현상이다. 조지 바나 그분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통계 자료에 그렇게 나오니까 부인은 못하고, 왜 다들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교회 다니고 뭐 제자훈련도 하고 뭐도 한다 그러는데 왜 변화되지 않는지 사람이. 네. 각각 주인 노릇하니까. 근데 언제 변화돼요? 무슨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나, 네. 엄청난 일을 당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엄청난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 사람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더니 어떻게 해갖고 변화되는 사람이 소수가 있는데 그게 2, 3%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내용을 알죠. 왜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갖고 존 맥카서 목사님이 평생을 두고 싸웠어요. 이거 갖고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또 예수님이 주가 되시, 그거는 나중에 구원받은 다음에 아,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이시니까 주님 말씀 따라가야지, 이렇게들 다들 받아들이려고 그랬지. 처음부터 예수님이 주님으로, 주인으로,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걸 이걸 놓쳤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정말로 이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 믿음으로 바꿔주신 거, 그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11장,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 우이라는 것은 움막인 거죠. 그냥 어디 구석쪽에, 그런데 등불을 거기에다 감춰둘 이유가 없잖아요.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말은 돛박 같은 거예요. 예전에 뭐 쌀가게 가면은 쌀 이렇게 한 대, 두 대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담아서 주는 건데, 그 아래다가 이렇게 감춰둬요? 왜 그럽니까?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램프 스탠드 위에 두어서 넓은 지역을 밝히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건 상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인용해요. 이건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둠을 밝히려고 그 아들을 빛으로 보내셨는데 모든 사람이 보고 밝힐 수 있도록이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어디 감춰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걸 다 보시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너지는 것도 보시면서 그 아들을 마지막 때 보내셨는데 감춰갖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몸의 등불은 내 눈이라는 거죠. 눈이 등불 역할을 한다고요. 이 당시는 요즘하고는 달라갖고 이 헬라 로마 시대 때나 뭐 유대 시대 때나 눈에서 빛이 나서 이 사물을 인식하고 파악하고 그런다 그랬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우리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몸은 우리 육체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육체도 포함해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삶까지를 포함해서 이걸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눈이 내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 밖에서 비춰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우리 안에 비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눈이 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걸 내가 눈이 성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눈이 어두우면 이게 다 가려지는 거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한다 그런 것이 그냥 헛된 말씀이 아니라 다들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모님도 빛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헤맸던 거예요. 네. 그 말씀이 우리가 보는 이런 빛이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밝히는 빛이어야 되고 이 땅이 어떠한 땅인지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이걸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어야 되는데 이게 어두우면 헤맨다는 거죠.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런데 이게 어두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그랬다 갖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창세 이전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누구냐? 그러다가 쫓겨났죠. 안식일을 범한 자를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찾아주시고 당신이 누군지 보일 때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 앞에 엎드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 내가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또 난리가 났어요. 옆에서 듣던 바리새인이, 아니 그럼 우리 보고 맹인이란 말이야?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예수님을 봤으면 그 앞에 엎드려 통에 자복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나를 죄의 것을 한번 달라고, 이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나 알았어, 나 믿어, 그리고 내 원하는 대로란 거죠.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 땅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장난치기가 좋은 상태입니까? 진리를 붙잡지 않고 거짓을 붙잡으니까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뭐 누구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다 말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상식인데도 온갖 걸로 말을 붙여갖고 뭐 알터네이트 트루스까지 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알터네이트 트루스가 있습니까? 그러니 아예 이거 싫어, 그냥 니들 잘 믿어, 나는 안 믿고 그냥 내 먼저 살까,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진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죠. 그리고 그 빛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은혜,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이걸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능력과 권세로 죽임을 당하시고,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화려함과 이걸 구하는데 하나님 거꾸로 그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도 잘못하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는 됐어, 이제 승리하셨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그래서 또 십자가를 또 넘쳐요. 사단이 그 짓을 해요. 그렇죠? 정말 말씀대로, 성경대로, 아까 그거 끝났는데 그냥 말씀대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말씀도 우리도 육체로 알아듣고 믿고 따른다 그러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죠. 내가 높임을 받고. 네.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뭐 10년 걸렸던 20년 걸렸던 30년 걸렸던 그게 문제 아니라 정말로 주님 부활하셨느냐, 지금 살아계시느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참된 굴복이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마음을 합해서 그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이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죽음을 대신한 것.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했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사는 삶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주인 노릇하면서 온갖 것 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영적 현실인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고 우리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반석 되시고 나오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묶여갖고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지,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정말 오늘 우리 심령에도 참된 회개가 있도록, 이게 살리는 회개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켜서 예수님의 주되심, 주님께서 나를 내 것이라 부를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당신의 모든 희생을 다 치르시라도 나는 너를 놓칠 수 없어. 나는 나를 버릴 수 없어. 너는 내가 지은 나의 아들이야, 나의 자녀야, 나의 딸이야, 내 것이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을 사단은 뒤집어 갖고 누가 나를 자기 거라고 주장해, 누가 나를 뺏어가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예.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BTS에 열광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렇죠. 세상 험한데 서로 그냥 서로 경계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뺏어가려고 그러고 서로 이기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를 붙잡은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나를 지켜야지,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그들이 그 하는 게 그게 마음에 와닿는, 꽂히는 거거든요. 열광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열광하고 주님을 따릅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BTS 아미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그럴 거예요, 진짜. 예. 정말 우리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모든 것들이 말씀 그대로인데, 예. 오늘 기도할 때, 네. 말씀 들은 대로, 이거 듣지 못한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듣고 반응을 했는지, 과연 내 안은 빛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어둠인지.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 안에 그 빛이 있는지. 우리 중심으로 회개하고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주님,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얘기하고 그랬더라도 내 속은 어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돌아온 탕자처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셔서 그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제 심령에, 저 삶에 천국이 임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